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화살과 같습니다. 다음 주일이면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벌써 다 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온몸 문세를 하고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5월 달을 맞이하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전부 내 탓이다.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큰 손실을 당하고 낭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로 인해 그동안 누리고 있던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 다 잃어버린 그런 경험들이 혹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주인공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 그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세가 무슨 큰 실수를 범하였을까? 이 사건으로 모세가 잃은 것은 또한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 모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지도자로서 80세의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광야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지도자로서 소명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입성이죠. 이 소원과 꿈을 가지고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에게 보여주신 언약, 아니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했던 이 언약,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가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자신이 범한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과 신 광야에서 도착하여 가데스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곳에서 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싸우려고, 모세와 다투려고까지 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 앞으로 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들을 모으라. 그들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회중을 반석 앞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내었을까요? 백성들을 책망하고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고 그렇게 진노하는 가운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이후에 물을 내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다. 이렇게 거친 말을 한 이후에, 분노의 말을 쏟아부은 이후에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렇게 물을 내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가나안 땅이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를 믿지 않았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면서 모세는, 그리고 아론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고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고 징벌까지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5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 말씀 속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가 여호와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이것이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여호와께서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을 나타나지 못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온유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온유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데스에서 이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거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물을 내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해석대로 물을 낸 것입니다. 백성 앞에서 진노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반석에 분풀이를 하면서 2번씩이나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친 이후에 물을 낸 것입니다. 이 일로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책망하시면서 결국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온유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모세보다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 없었어요. 40년간 그는 온유함으로 그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광야에서 누구보다 잘 인도했습니다만 여기서 발목이 잡혔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을 전하는 자도 온유해야 될 것이며 그 말씀을 받는 자도 온유해야 될 것이라고, 그 일로 인하여서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조금 달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더 잘 참으셨고 더 온유하셨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죄 없는 자신을 향하여 사형이라 응도를 하셨으니 속된 말로 우라통이 터지고 열불이 났을 것입니다. 폭발하기 직전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순간에도 끝까지 참으시고 온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가득 찬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만과 화와 분노로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대로변을 질주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치고 고함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경적을 울려댑니다. 손가락을 올려서 욕을 합니다.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와 공동체와 개인이 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3일엔 캐나다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총기 사건이었다고 하지요. 여자친구와 파티하다가 다툰 이후에 이 남자친구가 홧김에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홧김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총기 난사의 주범 워터만은 무려 12시간 동안 16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들고 있는 총기를 마구잡이 난사하고 급기야는 집을 불태우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홧김 범죄로 모두 22명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22명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저와 여러분이 아는 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한 번은 제가 토요일에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고함 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토요일 날 무슨 고함 소리가 들려? 없어지겠지 참고 앉아 있는데 그 소리는 더 커져만 갑니다. 궁금해서 어디서 이런 사나운 고함 소리가 나나 보니까 교회 뒤편에서 어느 여성분이 무슨 일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잠옷 차림으로 길가 한복판에 나와서 고성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듣기에 민망한 육두문자로 써가면서 소리를 마구 질러댑니다. 절제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갈수록 더해요. 누구도 말리지 못해요. 한 30분인가 1시간가량 그렇게 고함을 질러대었던 것 같습니다.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급기야는 경찰이 오게 되고 제재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인데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귀신 들린 자는 밤낮 없이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하게 고침을 받게 되죠. 이 군대 귀신 들림의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고성이요, 괴성이요, 바로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화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내뱉고 내지르는 것입니다. 쉽게 화를 내고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 대는 사람들, 참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경적을 울려대는 사람들, 손가락을 올려서 욕을 하고 창문을 내려서 욕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고성과 굉음으로 가득 찬 사회, 소란함으로 가득 찬 사회, 툭하면 튀어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사회, 홧김 범죄가 무성한 세상, 이 가운데에 그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없다고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화를 절제하지 못하면 군대 귀신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화를 절제하지 못하면 군대 귀신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예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바울이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구주시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아데미 신상에 은장색을 입혀서 파는 우상 장사꾼의 두목 데메드리오라는 자가 그 도시의 직공들과 영업자들을 충동질하였어 바울과 그 일행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붙잡아 모두 야외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바울은 이들을 구하려고 들어가려는데 제자들이 말려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연극장에 모인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성토를 하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이들이 쉬지 않고 이곳에서 아데미 여신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질러대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소리를 질러대었는지조차 모릅니다. 한참 후에 에베소의 서기장이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단상으로 올라와서 연설을 합니다. 그의 연설은 차분했습니다. 차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안을 하나하나 잘 설명합니다. 바울과 일행이 잘못한 것이 없다. 바울과 일행이 아데미 여신상을 비방한 것 없다. 그런데 너희가 그들을 붙잡아 왔다.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다. 총독들도 있다. 그러니 절차와 법령에 맞게 피차 고소하라.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서기장이 차분하게 논리 정연하게 소요 사건과 집회의 불법성을 알려주자 모두가 다 연극장을 떠나갔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에베소 연극장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광경이 2시간이나 아데미 여신을 부르며 소리를 질러댄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지, 어쩌면 이들 가운데 그라사인에게 들어간 군대 귀신이 들어가 저들의 영혼을 헤집고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지, 그렇게 군대 귀신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오늘날도 군대 귀신이 세상 이곳저곳을 사로잡고 춤추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지만 우리 교회는 차분하고 고요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차분하고 교회해야 합니다. 고요해야 합니다. 세상과 함께 덩달아 춤을 추면 안 됩니다. 소리를 질러도 안 됩니다. 교회는 차분하고 언제나 고요해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에베소 서기장처럼 사고와 말이 논리 정연하고 그 성정은 진중하고 그 성품은 온유하며 논리적인 호소력과 설득력으로 사람을 감화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화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 늘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귀는 두 개라서 더 잘 알아들어요. 먼저 흥분하고 분노하여 소리를 지르고 고함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절대 이런 사람은 행복자가 될 수 없고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혹 그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총신에서 젊은 시절 공부할 때에 저의 지도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신지 모든 학생들이 다 존경을 했습니다. 화련해서 힘든 신학 박사 공부를 다 마치고 오셨어요. 집안도 좋으세요. 인물도 좋으세요. 잘 가르치세요. 진지하세요. 진실하세요. 그리고 겸손하시고 무엇보다 온유하세요. 목소리도 조용하세요. 차분하세요. 진중하세요. 무엇보다 학생들을 보면 먼저 인사하세요. 그것도 형식적으로 거칠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정말 주님께 하듯 학생들에게 인사를 먼저 하시는 교수님. 제가 젊은 신학생 때 이 교수님께 얼마나 감화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이분의 인품 속에서 예수님의 향취가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생활,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윗이 한 번은 사울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십광야 하길라 산 부근에서 은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에 사울이 3천 군사를 데리고 다윗 체포 작전에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밤에 사울 왕이 부하들과 진을 치고 수경지에 머물고 있을 때 다윗이 두 장수 햇사람 아히멜렉과 아비새 장군과 함께 이 세 사람이 그곳 정탐을 나갑니다. 이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무방비 사태로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때 아비새 장군이 사울을 창으로 찔러 당장 죽여버리자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절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죠. 또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부하들과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울 왕이 이번에도 부하 3천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갑니다. 덜염소 바위라 불리는 곳에서 갑자기 사울 왕이 용변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근처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봅니다. 그런데 이 동굴이 바로 다윗의 은신처였다는 사실. 예,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하면서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고 하면서 죽이지 않아요. 저도 작년에 이 엔게디 광야를 성지순례했습니다. 다윗의 온유함이 이 엔게디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생각지도 못한 날에 아들 압살롬 왕자의 반란으로 예루살렘 궁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황급히 궁을 빠져나와야 했으니 후궁 10명은 놔두고 자기 가족들과 진이 돼 600명만 데리고 궁을 황급히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황급하게 피난길을 가다가 바울임을 지날 때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사울의 후손 중에 한 사람 시므이란 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고 다윗을 향하여 욕을 하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이에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 장군이 저 죽은 개 같은 자의 머리를 당장 베어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다윗보다 온유한 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살다 보면 원수를 갖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분을 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화풀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분노를 폭발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화를 풀어 집어던지고 때리고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참아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 생각하며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소멸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조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당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코로나의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회막에 들어갈 때는 항상 그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자신의 더러워진 손, 피 묻은 손, 그 손을 깨끗하게 씻고 늘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깨끗한 손을 좋아하세요. 여호와께서도 때묻지 않은 손을 좋아하세요. 여호와께서도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손, 거룩한 손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열심히 예방하니까,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니까 이 코로나19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도 이런 심정으로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고 세속화되기 쉬운 것들을 예방한다면, 그렇게 죄로 물들고 더러워지기 쉬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청결 관리하고 위생 관리를 잘 한다면 지금보다 더 거룩한 교회, 지금보다 더 거룩한 성도, 지금보다 더 거룩한 교회 지도자들로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는 첫 번째가 바로 거룩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거룩한 교회, 더 거룩한 성도, 더 거룩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 코로나19를 허용하신 것이 아닐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도 더 거룩한 세상으로 바꾸시고 더 거룩하고 깨끗한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코로나19를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세상은, 코로나19를 통과한 겉으로 드러난 세상은 더 깨끗해져 보입니다. 질서도 너무 좋아지고 상대방을 향한 배려심도 더 높아지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개인 위생과 공중 위생도 더 철저해지고 예전처럼 사람들이 줄을 설 때
딱 달라붙지도 않고 그렇게 공간을 두고 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예절과 질서와 교양이 더 성숙되어지고 그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고난을 통한 유익들이 아닐까. 코로나19라는 고난을 통한 유익들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더 수준이 높아지면 좋겠어요. 더 성숙되고 더 온유하여지고 더 거룩하여지고 더 질서와 교양을 갖춘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사람들이 탄성을 지를 정도로 수준이 높은 그런 교회로서 거듭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세처럼 거룩의 오점을 남길 수가 있어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오점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해서 혈기를 참지 못해서 화를 참지 못해서 그 오점이 결국 큰 것을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큰 것을 놓치게 할 수도 있고 큰 꿈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오점이 한평생 어렵게 쌓은 공동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 온유하지 못할 때 이런 낭패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 설교를 마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의 열망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대중들 앞에 설 때도, 교우들 앞에 설 때도, 세상 앞에 설 때도, 자녀들 앞에 설 때도, 친구들 앞에 설 때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온유한 주의 백성, 온유한 주의 지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